예, 오늘 내용은 그 나사로의 부활 중에 그거 예수님 예수님의 음,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이 결국 그 가장 최종적인 표지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된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이 부활로 인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이끄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믿느냐 아니냐. 네,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선택이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그 측면들이 또 다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 의도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인간의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하나님의 정치적 사역을 지시한 그런 부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까지도 그 이 부활을 기점으로 그것이 그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런 의미라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좀 설명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 뭐 생명의 선물, 아는 것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대한 선물로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들은 아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이 선물인 건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의 어떤 문제였던 건지, 아까 뭐 베르다라는 부분들은 아는 것인데 마지막에 믿지 못하는 그 내용들 때문에 끝까지 좀 미심쩍어 했던 그런 부분들, 동굴 문을 열어라 했을 때까지도 이제 그냥 단지 위안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는 것에 속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내용이 좀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제가 책을 보면서 정확하게 뭐 좀 너무 길어서 집중이 잘 안 돼서 했는데, 여기서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구분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좀 간과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게 초반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한 자매인데 여기에서 마르다가 보여주는 반응이 예수님을 그거 엘리야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부활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곧 지금의 부활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게 되니까 마르다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최종 부활로서 그게 아니라 이분을 부활 지금 실존하는 부활로
고백할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의 선택이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완전하지만은 일종의 그런 고백을 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불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었을 때도 자기가 아까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걸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였어. 그것 때문에 그거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런데 계속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적대적으로 계속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걸 거부하는 유대 당국자와 그런 모호하고 불완전하지만 계속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들을 또 대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그, 그 예수님을 그런 실제적으로 이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나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마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 구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죽자라는 고백이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다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손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여전히 그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불완전한 자들의 모습들이 있는 상태하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거를 자기의 위협으로 여기고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유대 당국자하고는 확실히 좀 대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단순화시키면 186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선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를 두는 건지, 아니면 그 전 단계인 건지, 그냥 아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은 믿음 전 단계인 건지, 그 차이가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거였는지, 여기 경우 그 두 가지를 뭐 분리한다면 믿었다는 것들은 아니었다는 말인 건지, 알기만 알고. 그러면 모든 제자들도 생명의 근거 되심을 알았다는 거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도 믿지 못했다는 뜻인 건지. 그 차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예.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는 것, 믿는 것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 제 판단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분리했다라는 인상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정말로 이분이 그런 세상의 구주라는 부분들을 아직 초보적 단계에서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이 제자들도 그렇고 뭐 여기 나오는 마리아나 마르다의 모습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했다라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는 것에 거쳤는 거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부터 믿었던 그 내용들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아는 것에 머물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일곱 가지 표적이든 뭐 그런 표적이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생명에 대한 선물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들은, 부활이라 하는 자체는 그
믿는 것의 영역이었지.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내용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의심되었고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런 뜻은 아닐까 싶은데.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한복음에서 이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진 아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아직 좀 초보적이고, 이렇게 좀 부족한 믿음이 있고 더 깊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의 어떤 이제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구분보다 아까 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르다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좀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좀 요한복음이 보기에 바람직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던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죽음은 잠이다. 죽음은 잠이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니까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그럼 죽음은 달콤한 잠이냐?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막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극복하고 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겨내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겨내시는 그런 이제 원수 같은 그런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그래 우리가 미화시키고 낭만시킬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가 믿었던 것은 마지막 부활날에 다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 지금 죽었는데 눈앞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좀 표준적인 믿음이죠. 하지만 마르다가 못 믿은 게 있는 거죠.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사로는 마르다는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뭐 나흘이 된다 이렇게 하고 했던 건데 바로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지금이 바로 이 예수님이 현존하신 때 지금이 바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이런 이제 믿음의 단계까지는 사실은 다 이렇게 이제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그래서 계속 아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알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는 것에 머물렀다기보다는 이 마르다의 초보적 모습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엘리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알민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생명의 구주로서의 믿음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엘리야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 그래서 중언자 정도로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게 그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것이 계속 부활 이후 생명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 표적에 임하는 순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되었기 때문에 그거 이것으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았다는 그거인 거죠. 그리고 도마의 고백도 그래서 이 고백이 죽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것과 아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믿음 안에 아는 것, 믿는 것이 이렇게 어떤 단계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쨌든 저도 무리 같은 정도, 소문을 듣고, 괜찮은 분이네?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최근에 제가 한 2, 3년 동안 경험한 거는 약간 마르다 같은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진짜 음식을 해서라도 돕는 역할만 할 수만 있다면 막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근데 또 낭창낭창 놀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 약간 속상하기도 한 뭐 그런 게 이제 저의 지난 2,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걸 딱 멈추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그 전에 저를 그런 어떤 저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부인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대로 저를 가르치시면서도 참 귀하다고 해주셨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딱 멈추라 하시면서 그대로 가면 그것이 바벨탑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엘리야 정도,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그런 정도로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구나.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온전히 극복해내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직 사실 제가 그만큼 못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로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정말로 제가 알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는 연수가 너가 이때까지 한 것들 네 마음을 알아. 하지만 그거의 밑바탕은 네가 이루고 싶은 갈망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바탕을 두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믿음을 바탕을 둬야 돼. 이런 말씀 주시고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작은 구유 하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그곳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중요한 키워드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런 선지자로 여기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유일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지 이제 그게 지금 저한테 좀 갈림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예수님이 계속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믿는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엘리야 단계로 받아들이는 마르다에게 그거 선택을 강요하시죠. 그 순간 마르다가 일정한 도약을 하죠. 그걸 고백하는데 하지만 그 고백이 바로 아직은 조금 흔들리는 단계니까 나사로를 구하라는 그 단계에서는 그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마르다를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드시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 또 다른 측의 한 무리가 유대인들로 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선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길이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두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로마인들에게 뺏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는데 그런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안 당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 음, 이런 부분들도 또 뒷부분에 또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조금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 이렇게 이제 표적을 7개나 하고 이게 마지막 표적인데 이 표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믿음을 만들어내지만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땅, 우리 민족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근데 동일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이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우리 그 한쌤도 한 말씀 드려야 안 됩니까, 동일 쌤? 네. 음.
네. 괜찮습니다. 크게 오늘 그거 없고 좀 엉뚱한 생각이 나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네. 음, 네, 좋은 글이었습니다. 음, 참, 우리가 이걸 보니까 갑자기 드는 부분들인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오히려 표적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이 표적이 강요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라는 것들을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마르다처럼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물음 앞에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정리하고 그래도 1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네네.